오리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는 그것이 제사장이죠. 우리의 존재됨은 이제 참 세상 사람이 듣기에는 참 거북스러운 얘기죠. 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족보, 뭐 육신의 생일, 육신의 죽는 날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영과 진리의 존재가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다 버린 아피엠이 내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주다가 안 되면 너는 내 길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잠시 버려둬야 합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면 내가 도리어 피해를 당하지. 맨날 그 일 때문에 버려두었다가 그들이 세상 임금에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웃으로서 다가가서 도움을 주면 그때 그에게 구원이 오게 되겠죠. 처음부터 아니요 하는 사람한테는 몇 번 다가봐서도 아니요 그러면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는 유대인들은 아예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피엠이 너는 육신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고 있으니 살아보아라. 그러나 세상 임금에게 매맞고 옷 다 벗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나서라. 근데 그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제목 붙인 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사마리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선악관념에서 그렇게 또 제목까지 붙어놨으니까 사마리아인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 좋은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 아니면 생명의 사마리아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야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려는 것이 전부 악행으로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를 이끌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잖아요. 제사장이 되는 그들은 누구와 같았냐면 바로 그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들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됨, 나의 나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물론 속사람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요. 또 나의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의 헬라어 원어는 아르키헤루스거든요. 아르케는 아르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라면 크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큰 제사장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르케는 근원이니까 근원되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분이 제사장의 근원이시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7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레이테 벨리코스 후저스 호카이테카텐 아브라함 에도켄 에크존 아크로디니온 호 바치리 아르케스. 바치리 아르케스도 아르케 근원이잖아요. 바치리 아르케 조상의 근원이죠. 조상도 많이 있는데 그 조상 중에서도 근원이죠. 바치리 아르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상의 근원이죠. 무슨 조상? 아브라함도 육신으로는 그 위에 또 조상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 무슨 근원이냐면 믿음의 근원이죠. 믿음의 아버지죠. 그래서 믿음의 아르케죠. 이게 사실 믿음의 아르케는 첫사람 아담이 되었어야 하죠. 근데 그때로부터 오랜 그 크로노스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파트리 아르케가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노시나 그 주변의 모든 임금들이 이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이 종들을 이끌고 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종도 찾아왔고 물건도 찾아왔고 뭐 하여간 다 찾아왔죠. 그건 아브라함이 대제사장에게 준 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그렇죠? 세상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인 예수께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게 빼앗겼던 거 그걸 찾아오면 그리스도는 그 다 달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세상에게 다 빼앗겼던 것 중에서 찾아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줬던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겼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인데 가장 좋은 것은 뭔가요? 우리가 빼앗겼던 것에 가장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께 드려야 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 더 속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온 시간을 세상에 다 뺏겨 있었는데 적어도 하루가 24시간이면 그 10분의 1이면 2시간 반 이상입니다. 내가 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걸으려면 내게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곧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내 시간을 다 세상에 주고 내게 마음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가는 것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70살을 살고 80살을 살고 하다 보면 그 10분의 1이면 8년이거든요. 100살을 살면 10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믿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이 지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1살 때부터 믿어왔으면 2시간 반씩 드렸으면 10분의 1 드리는 거겠지만 뭐 40이 돼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50이 돼서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80에 죽는다. 그러면 30년 동안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그 30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나의 그 80을 상하면 11조 시간을 들겠냐 하면 하루에 2시간 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뺏겨왔다 또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을 드려야 성경도 볼 수 있고 그 시간을 드려야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드려야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그 시간을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보면 그분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시간을 드릴 줄은 몰라요. 저는 지금 이거 16년간 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 가르치는데 나는 못 올 테니 여러분이 오시오 한 적이 없거든. 다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그래가지고 좀 쉬겠다 그래서 그럽시다. 무슨 날이다 그래서 쉬는 거. 그게 세상에 뺏기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도 한번 내 개인의 일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그 시간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이제 5월 10일 날 받아요. 5월 10일 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또 교수로 가요. 그래서 근데 네가 좀 들어오라 했더니 들어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교수로 가는 달은 9월달인데 9월달 전에 한국 나오면 미국 못 간대. 그래서 나 집에 못 간다.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16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일주일간 공부 못할 일이 생기는구나.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시간을 자꾸 세상에 뺏긴다고요. 여기 와 있다가도 또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나면 또 세상에 뺏긴다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어떻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또 형제. 그 하나님이 또 어디 있어요? 형제의 마음. 그러니까 알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정말 한번 시도해볼 만한 거는 누가 어떤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떤 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육신이 말을 하는 거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될까. 이제 좀 말은 저렇게 하고 지금 저 육신이 얘기하는 것일 뿐 그 안에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가슴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다가가게 되면 나의 나됨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드러나지 않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이제 말씀의 씨알이 떨어져서 자라나게 될 그 앞으로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참으로 진지해지고 저분은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다.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하다는 건 초월했다는 얘기 아니야. 저 사람만 참 희한하다. 이 땅에 살기는 세상 사람 같지 않아 하는 말이나 우리를 대하는 그것이나 그렇게 그게 청결한 마음 가운데서 드러난답니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11조를 내겠으며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Kai hoi menek ton hyun levi ten hierateian 람바논테스 엔톨렌 에쿠신 아포디카툰 톤라온 카타톤 노먼 투스 아델푸스 아우톤 카이페르 엑셀레티우도타 에크테스 소
os filhos Abraham. 율법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에게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서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받은 그런 11조들은 레위인들의 먹거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11조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의 나의 나됨을 이루시는 그 일 때문에 그걸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라. 네가 그것도 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더 하나님의 모양을 얹혀서 우리에게 도로 주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메 게네 알로 게고 메노스 ek auton dedekaton ton Abraham kaiton ekonta tas evangelias yulo geken. 아브라함,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레위 족속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근데 멜키세덱은 그냥 의의 왕 또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나의 의의 왕, 나의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여기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내게 속한 의의 왕, 내게 속한 평화의 왕, 그게 멜키세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하나님께 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평화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자유를 자기의 자유로 씁니다. 자기의 자유로 쓰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은 절대 될 수 없지요. 그 자유가 하나님께 속한 자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게 하나님의 자유와 나의 자유가 하나 된 자유. 그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지금 차원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를 받고 그를 위해서 축복했다 그럽니다. 이 멜키세덱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전쟁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이제 배고플 거 아닙니까? 다 기진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은 참된 빵이요, 내 배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져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참 대제사장이 오시면 그는 그의 몸을
그의 몸을 빵으로 주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줄 것이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드러나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인가 행하고 오는 이에게 그리스도는 항상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게 사실 육신의 빵도 포함이 돼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거기 첨가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16년간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우리 아들을 아직 이 믿음은 건장하지 못하지만 그냥 일본에 갈 때도 장학금으로 가고 미국에 갈 때도 장학금으로 도대체 LA에서 돈 받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인제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거기서 교수가 돼요. 이제 70을 넘은 제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놈이 박사학위를 받고 직장을 못 얻어가지고 또 직장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또 언제 또 직장을 얻겠나. 그런 육신적 걱정을 하겠는데 걱정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모든 시간 하여간 뭐든지 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이 교수가 됐다는 소식 오기 전에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458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458이라는 게 뭔가 아마 찬송가가 아닐까? 그냥 숫자만 보여서 그 458자를 어떤 주의 친절한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실 지금 그 아이 그런 일이 있은 이유를 지금 귀에서 주의 친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은혜라고도 말하지만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친절, 어느 누구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친절.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친절한 팔에 우리가 안겨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 지금 그 친절, 우리는 너무 은혜란 말 많이 들어와서 은혜는 곧 친절인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극진한 친절이다.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친절이다. 이 친절한 팔에 내가 나도 모르게 안겨 있었더니 또 친절을 베푸시는구나. 안겨 계세요. 이거 이때 조금 안기는다 싶다 저때 또 피해. 이게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확
안겨버리세요. 그럼 어느 때는 정말 예상치도 않게 나는 아이고 또 40살이거든요. 40살에 겨우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국내 들어와서 또 몸편 노릇하면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또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좀 이제 그냥 맡기는데 어디에 맡기냐? 친절한 팔에 맡기자. 주의 친절한 팔에 맡기자. 그래서 저도 단어 그런 일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 16년간 하고 있을 때 이거 일어난 일인데 그 전에도 참 수많은 친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왔다 이거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네. 그러면서도 하는 일은 세상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를 잘 보살펴 주시네. 그러면서도 하는 일은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랬다고요. 이제는 끝나는 이후에는 이제 이게 그것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구나. 하나님의 친절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친절을 이용하는 때가 있구나. 나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용하는 때가 있구나. 그때가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냥 한 방에 내리시잖아요. 너 이만 그만해. 그만해. 그때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만해 할 때 뭐 딴 거 하려고 작 받은 그렇더라면 아마 여기까지는 못 왔을 거예요. 그만해 할 때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 인생을 정말 당신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친절하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확 맡겨버려. 그러면 어떤 때 길이 확 막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길이 열려 있어요. 늘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제 이번에는 그런 그 소식이 오기 전에 도대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하기에 이 458장을 읽은 이후부터는 하여간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화낼 때 친절하게 많이 했거든요. 화를 내야 될 때. 근데 친절하게 했더니 이 일이 친절하게 풀려요. 그건 저한테 오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일해야 될 때 친절한 발에 안겼으니까 나도 친절하게 해야지 하면서 친절하게 하면 그게 일이 친절하게 풀린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나가는 길목에 지금 주의 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코리스테 파세스 안티로기아스 토 엘라톤 휘포트 크레이토노스 유로게 자에 그렇죠? 근데 이 7절 보세요. 배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음을 받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죠. 만세 수를 사시옵소서. 주뭐 맨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이 때가 이 세상의 때죠. 근데 이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호데 멘 데카타스
아포츠네스 콘테스 안트로포이 람바누신 에케이데 마르투르메노스 호티제. 멜키세덱은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잖아요. 사는 자잖아요. 사는 자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죽는 자인데, 죽는 자가 축복해봐야 죽음을 면할 수 없죠. 그저 죽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시잖아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스 에포스 에이펜 디아 아브라함 카이 레비 호 디칸타스 람바논 디카토타이. 아브라함이 11절을 멜기세덱에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도 이미 11절을 바쳤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을 지나가고 시작. 에이멘 텔레오시스 디아테스 레비티케스 히르시네스 엔 홀라오스카 에피아우테 네노 모데데토 티스 에케이 크레야 카타 텐탁신 멜키세덱 헤제론 아니스타테타이 히에라 카이우 카타 텐탁신 아론 레게스타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차피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죠. 왜? 그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가 제물을 바칠 때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아서 한 제사는 그림자이죠. 그저 징조이지요. 앞으로 올 것의 참 형상의 그림자일 뿐이죠. 근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살려주고 동물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종교인들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니까 그것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하지 않고 그 짐승을 그렇게 하셨다. 그럼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속에 모든 게 속성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성, 그 동물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좀 가까워졌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랍니까? 동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동물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 동물은 여전히 사람이긴 하지만 동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대신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동물은 죄의식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동물은 죄라는 걸 몰라요. 네. 사람은 죄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동물은 죄라는 의식도 없고 죄를 범치도 않았으니까 동물은 다 천국에 갑니까? 왜요? 죄의식도 없고 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냥 그 아파로 먼지처럼 날려서 그냥. 그게 뭐냐? 동물은 죄의식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친절,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동물이 여기 있죠. 죄 지었으면 사람은 동물이 되는데 죄 지은 동물이 있고 죄 짓지 않은 동물이 있으니까 이쪽이 낫잖아요. 이쪽을 대신해서 취한 거예요. 이쪽 재물을 내가 삼겠다. 그 대신 넌 동물의 상태에서 떠나라. 저는 이 동물의, 왜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셨지? 이게 도대체 뭐, 오래전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다가 이제 창세기 보고, 하나님의 경륜 보고, 너희가 아담 때부터 이미 동물로 옷을 입혔잖아요,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동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 너는 동물이다. 내 대신 한 동물이 대신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옷을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쫓아서는 정말 이 동물들이 아주 귀한 거죠. 율법을 쫓아서. 근데 아주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못해요? 온전하게 하질 못해요. 온전하게 하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죠.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동물이 되었을 때 동물로 제사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나의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할 때에는 너희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영원하게 온전함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겠다는 동물이 가는 거예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을 쫓아서 맏아들을 본받은 나의 낙점을 이루어야 그에게 천국이 있는 거지. 비록 천국에 갖다 놔도 동물로 사는 거라고. 동물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 육신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 도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이제 죄를 사하신 것은 동물의 상태에서 사람의 상태로 옮겨주신 것이고,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네페시가 하야가 되었으면 이제 살려준 영을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게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게 구원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도대체 뭐더라. 왜? 사람의 선한 지식으로 교리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유명하다. 그거 다
교리 쫓아서 뭐 제 나름대로 지식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돌덩어리지 말아요. 나는.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 호흡, 좋은 소식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율법은 그때마다 그 사람의 지은 죄들은 용서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 나의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유앙겔리온이 우리 유앙겔리온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고, 이건 뭐 거대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장엄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이건 그저 놀라울 뿐이죠. 하나님의 친절이죠. 너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내펫이 하야가 되게 해주겠고, 너희가 내 앞에 와서는 이제 나를 닮아서 나의 모양을 닮아서 나와 하나 되는 존재,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친절이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타티메네스 가르테스 히로스네스 엑스 아나케스카일 노무 메타데시스 기네타에. 저는 이 12절을, 히브리서 7장 1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여간 모든 교리는 전부 타파해야 된다. 왜? 그게 전부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에고비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거, 모든 그 이해, 그거 로고비전을 쫓아서 가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면 그 순간 다 버리세요. 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내게 먼저 들어왔던 그런 이제 깨달음, 그거 없을 수 없잖아요.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장애가 된다. 미리 배웠던 그 깨달음, 난 그 순간 그거 다 버려버립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내 안에 숨겨 있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와, 이런 은혜네. 아, 그런 것들이 나의 곳곳에 이렇게 딱 잠겨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돌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말씀과 그 지금까지 깨달아왔으니까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전부 버립니다. 왜?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침지에 오이가 물속에 들어가 소금물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물을 소금물이 들어오려면 자기 속에 있는 물을 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먼저 하셨냐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을 먼저 주셨어요. 대제사장 예수를 먼저 주셨다고요. 대제사장을 먼저 주시고 그 대제사장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쫓아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우리라면 옛날에 누구에게 받았건 간에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되는 그 길에서 이 길목에서 방해가 되면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원죄론, 뭐 삼위일체론, 이런 거 오래전에 이미 다 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들 성령이 정말 삼위일체라고 그러면 나도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될 텐데 그러면 사위일체도 있어야 되고 오위일체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세 분만 하늘에 앉혀놓고 삼위일체 그러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그게 뭐겠느냐? 그 세 분이 하나다 그러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아들도 함께 하시고 성령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 세 분이 세 자리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무슨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리 다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 예수는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리 다툼을 하시는 분이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지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죠. 자리 다툼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품어도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잘할 수 없죠. 너는 거기 있어. 너는 나와 하나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쪽말로. 그래서 저한테 지금 크게 지금 타파된 게 뭐냐? 종말론, 원죄론, 삼위일체론. 뭐냐? 그 다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부족하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정의하면서 살라 그랬겠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누구냐? 자기 부모를 정의하면서 사는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나는데 우리 부모는 이러한 존재다. 이러한 존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살게 되면 그건 부모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세상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멀리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완전히 온 세상을 뒤집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참 존재가 들어오는 순간이 카이로스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뭘 읽냐? 크로노스로 읽어서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크로노스를 초월해서 이미 크로노스 가까이에 지금 와 있어서 너희는 지금 그 크로노스를 넘어서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오느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종말이 필요합니까? 이 히브리서 강의 듣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안 들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놔둬야지. 아피엠 해야지. 그냥 그 살길 가도록 해야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수 카타노몬 엔톨레스 사르키케스 게고넨 알라카타 주나민 조에스 아카타 립터. 이건요 무슨 교훈이나 무슨 율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자. 16절 보세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엔톨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따라서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무슨 교리, 무슨 법,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세상에 끝날도 없죠. 구원 바라는 데는 구원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은 나를 그렇게 그냥 생일 잔치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보세요. 생일이 없다잖아요. 생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과 같이 되는 건데 무슨 생일을 기념하겠어요?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투레이 가로 호치수 히레우스 에이소나요나 가다텐 탁신 말키스테. 이 탁신은 히브리어는 디바르치라고 그랬죠. 디바르치는 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반차 또는 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디바르치를 보면 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원리, 그 하나님께 속한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교육자가 되고 하는 건 그건 신학교 그 사람의 일을 쫓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때는 어찌할 수 없죠. 알파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일들 쫓아서 신학교를 세우고 해서 여기 나와야 되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 그거 어떻게 해요? RPM 해야죠. 놔두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가서 허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둘째 사람의 때는 그거 다 폐쇄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변경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모아드려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인터내셔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 모이지 않아서 들어도 이게 또 저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듣고 싶은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면 이제 에클레시아는 우리 각자인 동시에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창업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지구 밖으로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이 지구 하나, 이 지구가 하나의 건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친절을 만나보고, 내가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했던 것처럼 그냥 그 건물 지어서, 근데 문제는 건물 다 짓고 나면 너무너무 거기 힘을 다 써가지고서는 다 사람들이 뒤로 나져버려요. 힘이 나. 건물 짓고 나면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건물이 온 세상에 그냥 풍성하게 했는데 뭘 그걸 짓겠다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잖아.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인데 뭘 짓겠다고. 근데 이 새로운 개념도 이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지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자체가 노아의 방주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야. 이 지구가 노아의 방주다. 이제 다 거기서 건데나 무슨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겠다고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 건물 지는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그런 거라도 해야 또 출세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성공이,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일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영원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그래서 이거 우리 소원해야 돼요. 소원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요. 이거 소원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고 싶다. 우리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거 소원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품는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에 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속사람을 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존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도 제사장이 없잖아요. 부름을 받기 전에 아무도 제사장인 자가 없죠. 우리 안에 제사장을 두시는 하나님. 우리 제사장을 아버지께서 부르시니까, 우리 제사장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기 가잖아요.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디바르티, 일의 순서래요. 11조. 뭐니 해도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뭐 즐기겠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드려야 하나님께 섬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갖다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가장 있는 귀중한 것, 나의 마음을 동원하는 일, 그게 곧 시간이구나.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나의 권세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니까 아주 의무로 생각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데, 여기 보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 그분에게 갖다 드려서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게 너를 새롭게 존재하게 할 수 있다 그러신다. 그것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천당 가면 돼. 다들 그러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세데티스 멘가르 기네타이 브라보세스 엔톨레 디아토 아우체스 아스테네스 카이 아노펠레스. 전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했대요. 온전케 하는데 연약하고 무익해. 전옛 계명이 아주 무엇보다도 아주 그냥 뭐랄까, 율법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데에서는 연약하고 무익한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주 완전하게 힘을 발휘해요. 뭘 하는데?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데는 아닌데 뭐 엄격하게 그냥 뭐 율법 밑에 들어가면 아무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양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냥 범죄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는 무익하다. 응? 그런 율법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19절 시작 우덴가르 에텔레오센 호노모스 에페이사고게 데크레이토노스 엘피도스 디에스 엘피조멘토데오. 그래서 이게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호흡 좋은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니까 더 좋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께 다가가 있는 거죠. 그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끌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품는 일,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일이 중요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카토선 우코리스 오르코 모시아스 호이멘간 코리스 오르코 모시아스 에이신 케레오스 게고논테스. 이 레위인들은 맹세가 없이 누구의 맹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로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분이 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뭐 정말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친절이시죠. 그들은 맹세가 없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되셨잖아요. 21절 시작. 호데 메타 호르코 모시아스 디아투 레곤테스 프로스 아우톤 오모 센 큐리오스 카이 우 메타 멜레 데세타이 시히에로스 에이스톤 아우나 카타텐 탈슨베케스데. 맹세를 하셨으니 뉘우치실 리가 없죠.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맹세하는 말씀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그 맹세는 하나님은 맹세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맹세가 헛것이 되어버리죠. 그 맹세를 우리가 품으면 내가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품고 있으면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타투로소 전 크레이토노스 디아드케스 게고는 앵교스 예수.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디아드케는 여기 지금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일종의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유언인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부활을 주겠노라 했으면 본인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부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누구에게 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고 할 때 죽기 전에 유언을 쓰잖아요. 유언을 썼어도 죽기 전에 이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근데 딱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거기다 날짜 쓰고 도장 찍고 이제 다 하면.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죽으시는 거잖아요. 맞으면 그의 호흡을 인정을 한 거야. 이건 이제는 변경이 안 된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디아데케는 율법에서도 그래요. 율법을 쫓아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쫓아서 유언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뭐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 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 쓴 대로 이렇게 이제 이 재산에 배분되든가 하는데 요즘은 유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생겨. 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저 누구한테는 뭐 몇 분에 며칠 줘라 줘라 해도 유언에 따르게 나왔어도 그 소용없대요 또. '어디서 나는 소리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에호이멘 플레오메스 에이신 게고노테스 히레이스 디아도 사나투 콜로세스타이 파라메네. 옛날 제사장들은 뭐 죽으니까 그들이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없죠. 그런데 24절 호데디아토 베네인 아우천 에이스토나요나 아파라바톤 에케이텐 히에로시는 그분은 영원히 계시니까 존재하니까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25절 읽겠습니다. 호덴 카일 소제인 에이스톤 판텔레스 주나타이 투스 프로세르쿠메노스 디아 아우트 토데오 판토테 존 에이스토 엔중카네인 휴페라우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입니다. 토데오 그 하나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죠. 여기 저 엔충카노 간구하신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팅카노는 팅카노의 원래 뜻은 표대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표대를 맞춘다. 지금 죄라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 표대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팅카노는 표대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가 돼가지고 엔충카노로 해서 이제 가운데 서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서서 간구하시는 이 도대체 뭘 간구하시는 건가 이렇게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틴카노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분명해졌어요. 틴카노는 표대를 맞춘다. 표대를 맞추지 못하는 게 죄인데, 죄인들이 주께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왔는데, 이게 자꾸 표대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표대를 맞추도록 자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맞으면, 보증이 되셨다. 중 가운데, 중보자가 되셨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표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거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표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니까 테레오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죠. 너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또 테레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또 뭐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 십자가의 도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구나. 목적은 하나님같이 되는 일인데 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로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 종착점이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여행길이죠. 우리의 순례길이라고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토이우토 스카르히멘 에프레펜 아르키에레오스 호시오스 아카코스 아미안토스 케코리스메노스 아포톤 마르톨론 카이 흡셀로테로스 톤 우라논 게고메노스 거룩하시고, 여기 아카코스는 악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harmless, 해가 없으시. 지금 모든 성경이 선악으로 번역이 돼서 아주 문제가, 그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가 없으시다고요. 아카코스. 그 다음에 아미안토스, 전혀 더러움이 없으신. 요건 뭘까요? 케코리스메노스 아포톤 하마르톨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거 좀 이상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면 아니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째서 케코리스메노스 아포톤 하마르톨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신다고 말씀하셨나. 아주 이게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앞에 톤이 붙었더라고요. 톤. 아무리 예수께서 구원받으라고 죄를 사했다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그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인들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적으로 아는 존재들, 그들하고 같이 계실 수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오는 죄인들이 얼마든지 맞이하시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무슨 예수하고 상관입니까? 하나님 그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계시겠어요? 그 죄인들하고는 떠나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 우리 마음이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에 그분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그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 하늘들보다 높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랍니다. 27절 읽겠습니다. 호수에케 카트헤메란 아낭켄 호스펠 홀 아르케레이스 프로테론 휴ber 촌 이변 마르티온 두시아스 아나페레 에베이타 톤줄라오 투토카르 에포에센 에버팍스 헤알전 아냉카스. 이 율법으로 지어진, 율법으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에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도 지금 이럴 수밖에 없지요. 어디 뭐 봉사를 하든 어디 누굴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나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알파의 시대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알파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대요.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길목에도 어느 땐가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노모스카르 안트로모스 카티스테신 아르케레이스 에콘타스 아스테레이안 홀로고스 레테스 홀고모시아스 테스 메타톤노몬 휘온 에이스톤 아이오나 테텔레오메논.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말씀은 그 후에 율법 후에 온 그 맹세의 말씀 올코모시아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를 아르키에레우스로 세웠다. 아르키가 저 근원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제사장의 근원 된다는 뜻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제사장의 근원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죠. 그 맹세로서 되신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쫓아서 이제 또 같은 형제가 되고 제사장 직분을 하는 나의 나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